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좀 낯선 언어가 나오죠. 저기 히브리어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와요. 여호와 체바오트 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이 체바오트가 만군의 뜻인데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 저는 코로나를 지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면 우리가 믿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자, 먼저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 1번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여성들이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그 다음에는 좀 히브리어가 나오죠.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하나님. 이 엘로힘은 우리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신할 때 엘로힘으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호와는요, 온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고유한 이름, proper name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은 아무데도 없어요. 근데 엘로힘은 세상의 모든 신을 가리킬 때도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말로 엘로힘을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아레치 하 샤마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근데 여호와라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바로 히브리 말로 이 뜻인데, 이 단어인데 그 첫 번째 뜻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proper name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생명을 주시는 분. 와, 우리가 아무리 침체되고 낙심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Life giver, life giver. 코로나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쳐있고 침체됐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면, 찬양 가운데 만나면, 말씀 가운데 만나면, 기도 가운데 만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역동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제가 고등부 때 다니던 대전 중앙교회는요, 도서관이 있었어요. 형들하고 공부하다 보면 형들께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형님들 가운데 한 분은 그 기풍이라는 형님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정말 신앙이 좋은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 형님의 아버님은 평안도에서 6.25 때 피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평안도 말을 잘하시니까 기풍이 형님도 저보다 2살밖에 안 많은데 평안도 말을 정말 잘했어요. 근데 1970년대 유명한 샴푸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머리를 감을 때 무서워서 어린아이들은 눈을 뜨거든요. 눈을 뜨면 비눗물이 들어가면 따갑겠죠. 그래서 1970년대에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은 베이비 샴푸가 나왔어요. 그 멘트가 이래요. 노래로 이렇게 광고가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아이들이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 따갑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쓰리지 않아요 베이비 샴푸, 엄마도 같이 쓰면 좋아요. 이게 그 샴푸 광고였어요. 근데 기풍이 형이 이걸 평안도 말로 옮겼어요. 아이들이 샴푸한다를 아새끼를 샴푸한다, 눈을 뜨고 샴푸한다를 눈시깔이 부라리고 샴푸한다, 따갑지 않아요 아새끼를 샴푸, 쓰리지 않아요 아새끼를 샴푸, 고조 에미나이도 같이 쓰면 좋디. 그래서 우리가 한참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몇 분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을 감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눈시깔이 부라리고 말씀 들읍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하이파이브 합시다. 4명 이상에게 눈시깔이 부라리고 말씀 들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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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두 부활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창조자 크리에이터이시죠. 세 번째로는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The absolute one.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대적이잖아요.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엔 약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 우리는 강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약하지 않아요. 천하무적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도 천하무적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 그분을 믿으면 the absolute one,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또 변함이 없으신 분, unchangeable one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그분은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는 돌아서도 그분은 돌아서지 않아요.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죠. 그 뜻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뜻에 그 뜻이 있어요. 세 번째, 자기 모순과 변함이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면요, 저도 옛날에 했던 말과 지금 하는 말이 모순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모순이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변함이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저는 오늘 청소년들이, 티네이저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언젠간 다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포 사랑의 교회 청소년들 가운데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끌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정말. 왜냐하면 제가 62년 동안 살다 보니까요, 경험한 거 한 가지 있어요. 뛰어난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가 쓰임받아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청소년 때가 제일 힘든데 왜 그러냐면요, 미래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별로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백동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을 길게 봐야 돼요. 20년, 30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인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사시면서 절대적인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 다음에 그분은 본질적으로 이름을 부여할 수 없어요. unnameable, 이름을 부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이름 하나 안에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도 히브리어 비동사예요.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I am who I am이 여호와예요. 히브리 말로는 예흐 아쉐르 예흐예흐인데 이걸 한 단어로 모으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 우리 모두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어머님의 태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이름을 부여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불가해가 아니 불자에 가할 가자 이해할 해자예요. 이해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전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크신 분이 여호와. 여러분, 이것은 기말고사에 꼭 나올 테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생명을 주시는 분, 창조자, 절대적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 자기 모순과 변함이 없이 영원히 사시는 분, 자존자, 본질상 이름을 부여할 수 없는 분, 불가해하신 분. 이런 놀라운 뜻이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세요. 오늘부터 구약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전부 여호와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신약에는 주라는 말로 바뀌어서 부르짖는데 그것은 다음에 기회 될 때 설명할게요. 하루에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자, 예레미야 33장 2절. 이제는 남성들이,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세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왜 응답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인 분이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예. 절대적인 분이시니까 뭐든지 응답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한테 부탁하세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릴게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절대적인 분이니까 뭐든지 다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이 단어의 뜻은 위대한 이런 뜻이에요. 은밀한 이 뜻은 불가능한 것을 강력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이 많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인생은 강력한 일들을 응답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의 뜻이 여기까지고,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할 때 만군의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만군, 1만 만자의 군사군자니까 이 한자의 만은 많다는 뜻,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만년필을 영어로는 파운틴 펜, 아까 우물물아 솟아나라, 저도 했었어요. 넘쳐나게. 와, 저 좀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막 이렇게 하면 어떤 자매는 다리도 이렇게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솟아나라, 막 넘쳐나게. 예, 이 만자. 근데 이 만년필이요, 영어로는 파운틴 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구의 문화권은 조금 실제적인 표현을 씁니다. 근데 중국 문화권은 파운틴 펜이에요. 파운틴이 샘이잖아요. 진짜 만년필은 샘 쏟듯이 잉크가 나오죠. 일반 펜은 찍었어야 되는데.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 샘 솟는 펜을 뭐라고 그랬냐면 만년필. 만년이 뭡니까? 10년,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만년 쓴다는 거예요. 굉장히 과장을 많이 하죠. 어쨌든 한자의 만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군, 만군, 이게 히브리 말로 체바우트 또는 쯔바우트라고 발음을 합니다. 첫 번째 뜻은, 이건 중간고사에 나오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군대를 쯔바우트 또는 체바우트라고 불러요. 자, 우리 아침에 한번 히브리 한번 해볼까요? 체바우트. 여러분 발음이 거의 신대원 수준이에요. 한번 더 해봅시다. 쯔바우트. 자, 첫 번째 뜻이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김희보 박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이 하늘의 별들을 그냥 별들만을 가리킨다고 하지 않아요. 우주 만물을 가리키죠. 맞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막 추격을 할 때 앞에 홍해가 가로 놓여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으로 이 홍해를 가르시죠. 그리고 건너는데 개펄이어야 되는데 마른 땅이었어요. 드라이랜드로 건넜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전쟁을 이끄실 때 얼마든지 우주 만물을 통하여 전쟁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모리의 5나라의 군대와 전투할 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우박이 막 그냥 돌덩어리 많은 게 떨어져 가지고 이 아모리 군대가 그거 맞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전쟁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저 인민군들이요,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고 왔어요. 편하게 해드리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깨우지 마세요.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와가지고 우리나라가요, 북한 공산군한테 점령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수안보까지 내려와가지고 저 부산 광복동에 8월 15일까지 인공기를 꽂으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강력한 공세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망할 뻔했어요. 6.25 전쟁 때. 73년 전에요. 근데요, 피난왔던 목사님, 장로님들이, 제 은사이신 박이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평양에 살던 분이 1.4.5태 때 와가지고 그 전에 50년도에 있었던 얘기를 들으셨대요. 하나님, 우리가 신사참배한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분열한 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회개를 했냐면요, 그 당시에 마룻바닥이잖아요. 초량교회와 부산중앙교회 마룻바닥이 끈적끈적할 더라. 여러분, 눈물이 나오면 뭐까지 같이 나오죠? 어떻게 아셨어요? 콧물까지 나오잖아요. 끈적끈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일찍 나와서 기도 준비하더라고요. 찬양팀 리더와 함께 쫙 하는데, 그때 목사님, 장로님들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 쫙 하는데 막 천장이 들썩들썩 하는데 인민군이 밀려 올라가는, 인민군이 후퇴하는 이런 환상들을 봤대요. 그때 여러분,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장마철이라 미 공군의 폭격기가 출격을 해야 인민군을 막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오셔서 날씨를 좀 맑게 해달라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이 날씨를 맑게 해서 B-29가 출격해서 인민군의 남하를 막을 수 있도록, 저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근데 이 기도했더니 진짜 하늘을 맑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관에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지켜져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는요, 독일군에 밀려가지고 연합군이요, 덩커크라는 프랑스의 한 마을에 쫓겨 있었어요. 근데 독일군이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30만 명이 후퇴를 안전하게 해야만 다음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국 국민들이 처칠 수상부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독일군 쪽은 비가 오고요, 이쪽은 비가 안 와가지고 30만 명이 안전하게 철수했습니다. 이게 역사 속에 나와요.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할 때 하늘의 별들, 우주 만물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할 때 만군, 체바우트의 뜻이 그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천군 천사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을 읽다가 본 부분인데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요. 사네립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때는 아수르 군대가 제일 강력할 때였어요. 그때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한 다음이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남쪽 유다도, 히스기야의 작은 나라인 유다도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시대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정말 우리 백동조 목사님 같은 분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천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두가 송장이 전사자가 되었더라. 거기에 보면 히브리 말에 이 천사가 단수예요. 단수. 천사 하나 가지고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자, 이렇게 만군이라는 단어의 뜻은, 체바우트의 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전투는 다윗, 청소년 다윗이에요. 다윗의 나이가 17살에서 18살이에요. 17살에서 18살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와, 여러분 나이에요. 어쩜 그렇게 여러분 고마워요. 다윗하고 비슷한, 본문의 다윗하고 비슷한 여러분들이 앞에 계시니까 너무 반가워요. 이 다윗이 전투를 벌이는데 상대방은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이죠. 이 블레셋 장군인 거예요. 이 장군의 키가 몇 미터라고 되어 있죠? 285cm. 와, 185 이상 되는 것도 굉장한데 거기에 1미터 같아요. 거의 3미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괴물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7kg이에요. 와,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여자 성도들은 전부 57kg 이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57kg. 야, 57kg의 엄마를 업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갑옷을 평상시에 그 무게의 갑옷을 입고 다니니까 이건 저도 못 입는 거예요. 정말 괴물 같은 존재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뭡니까? 창을 들고 있는가 봐요. 근데 창날이니까 창날은 좀 짧고 창자루가 더 길지 않겠습니까? 창날만 7kg입니다. 그러니까 창자루까지 하면 아마 20kg일 거예요. 20kg면요,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형제, 앞으로 군대 가게 되면 형제가 쏘게 될 K2 소총이 3.2kg이에요. 별로 안 좋아하시죠? 예. 3.2kg인데 이거는 창날만 7kg이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거인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왕으로부터 이등병까지 아무도 나가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최바오트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이게 중요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해요. 사울왕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위기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린 거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다 알지만 이 사람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청소년이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또 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여호와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이 넘겨주시면 어떤 적도 어떤 거인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영어 순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군대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데 그 청소년에 불과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었는가? 여러분, 굉장히 쉬운 문장을 소개하고 있죠.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He is so big. 저 골리앗 되게 크다. 너무 크니까 무기도 거의 20kg짜리 창자루를 휘두르며 나오니까 갑옷도 57kg짜리를 입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He is so big. We can never kill him.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절대 저놈을 죽일 수 없다. 결코 못 죽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He is so big.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I can't miss it. 못 맞힐 리가 없다. 놀라운 관점의 차이죠. 왜 이 관점의 차이가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커다란 거인이 나타나도, 아무리 커다란 문제가 나타나도, 아무리 커다란 장애물이 나타나도 그것이 거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격 표적지로 보이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 인생의 문제를 거인이 아니라 사격 표적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세 분 이상에게 인사합시다. 표적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이 고백을 하고 골리앗이 다가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봅시다. 48절 함께 읽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다음 중 가장 정확하게 표적을 맞출 수 있는 사격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1번, 달려가면서, 빨리 달려가면서 사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 2번, 서서 쏘는 거예요. 3번, 앉아서 쏘는 거예요. 4번,
엎드려 쏘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너무나 잘 아네요. 맞아요. 배를 땅바닥에 깔고 그리고 안정된 자세로 총을 쏠 때 총구가 흔들리지 않아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죠.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앞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굉장히 빨리 달렸기 때문에 아무리 숙달된 물맷돌 던지는 솜씨랄지라도 이게 쏘게 되면요 약간 빗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리지 못하면 다윗이 죽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리려면 이마 중에도 요 급소를 맞추고 이것이 뚫고 들어가야 돼요. 두꺼운 머리뼈를 뚫고 들어가서 이게 뇌를 휘집어 놔야만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다윗이 달리면서 쫙 쐈는데 이 물맷돌이 잠깐 올라가니까 여호와 최바우트, 그 중에 천군 천사를 쓰신다는 뜻이 있죠. 천사가 와서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아래로 떨어지니까 천사가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 왼쪽으로 빠지니까 천사가 살짝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빠지니까 천사가 왼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마에 딱 맞으니까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져 가지고 머리뼈를 뚫고 들어간 거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최바오트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은 가진 것으로 사는 인생과 받은 것으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장 50절 함께 읽어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물매하고 칼은 게임이 안 되는 무기예요. 우리는 칼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도 없어요. 저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돈도 없어요. 등록금 제때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형도 없어요. 동주 형님이 제 형님이 되셨죠. 형도 없어요. 딸 5의 아들 하나니까요. 진짜 제 주변에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호와께서 부모님의 피를 나는 형은 아니지만 예수 피를 나는, 예수님의 피를 나는 형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형들이 피를 나는 형이 못 준 것을 다 도와주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골리앗을 이길 때 상대는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나는 칼이 없으니까 이거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린 칼은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함께 계십니다. 와, 아까 그 찬양팀 인도 형제님, 리더하는 형제님, 와, 그 찬양 진짜 재밌대요. 난 물었대 그랬더니 함께 하신대. 와, 너무 친근하더라고요. 그 악보 저한테 하나 주시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와, 하나님 함께 하신대. 너무 이게 친근하게 와닿아서 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손에 칼이 없어도 괜찮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다 도와주세요. 정말 제가 증거물이에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말씀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만군의 여호와, 히브리 말로 해봅시다. 여호와 최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한번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은 모든 자원을 동원하세요. 우주 만물을 동원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싸움터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멋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